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도 하셨고 바울에게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미친 사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힘을 내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8절,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건은 이 바울이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갈리오가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통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아니 로마뿐만 아니라요, 식민지를 다스릴 때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나 지도자들의 첫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요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운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이 되죠. 이 아가야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총독이 오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총독이야 이야기해봐야 다 알았을 건데, 새로운 총독이야, 특별히 신임 총독이 오면 뭔가 이렇게 이 상황도 잘 모를 뿐더러 또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일단 잘 들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면 이미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고 이야기도 안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얘기도 해보고, 또 새로운 만큼 이 신인들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 앞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자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총독인 당신이 이 바울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죠. 이 갈리오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세네카 아시죠? 세네카 인생론 해서 제일 잘 아시는 책이 있는데, 세네카의 이 동생이 이 바로 갈리오. 목사님 세네카하고 갈리오하고 이름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마르쿠스 얀네우스 세네카, 이게 본명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시우스 얀네우스 세네카가 오늘 갈리오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다 아시죠?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요, 말이 아니면 어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리오 총독의 형이었던 세네카, 이 사람은 당시 후기 스토아와 전체를 다 대표하는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세네카 인생론을 아마 안 읽어보셨어도 책장에 한 번씩은 꽂혀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혹은 세네카 지혜론이라든지 화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갈리오가 일어났을 때 그를 고발합니다. 13절 고발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1번 율법을 어기고 2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이 지금 갈리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어겼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이게 왜 고발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당시 로마의 엄밀하게 말하면 실정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어겼다. 아니, 유대인들이 따르는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는데 이걸 왜 로마 총독에게, 이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고 있을까? 로마는 당시 로마는 지배하고 있었던, 다스렸던 식민지의 종교적인 자율권을 줍니다. 단, 그 종교는 로마가 공인을 해야 인정된 종교일 경우는 인정해주지만, 공인되지 않은 종교는 로마는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권력에 순응하고 따라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유대교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와중에 이 유대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로마 당국과 결탁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내게 됩니다. 타협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께 비판을 받는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하게 되고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인 유대교, 그 유대교가 따르는 율법, 그건 로마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1번,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즉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종교의 그 법을 그 사람이 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공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민지를 다스리다 보면 이 변수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변수를 통제하려고 하면 이 종교적이든 어떤 영역이든 이게 튀어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새로운 신흥 종교를 지금 일으켜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로마가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데 엄청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설득력 있고요. 처음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당신은 꼭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이게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전략을 잘 잡아요. 신임 총독이 탁 올라왔을 때 그렇게 탁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들어오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들이 바울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바울을 지금 치리하게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16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러 갑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요, 그 피고와 원고가 서로 변호사를 댈 수도 있고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변론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으려고 하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갈리오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리오가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 공공 질서를 해치는 일이고 그런 거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치료하겠다. 그러나 15절 만일 이 문제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소송 걸고 있는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즉 이게 사회 공공 질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 풍습에 관한 문제, 너희들 자체적으로 있는 문제라면 나한테 가지고 와봐야 내가 이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재판 자체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게 해버리는 겁니다. 뭐 재판이 열려야 논쟁이 되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려고 하는 순간에 갈리오가 먼저 나서서 이 재판 자체를 아예 성립 자체를 시켜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정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고 갈리오는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8절에 가면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회당장 누가 이 회심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 근데 목사님 고린도에 회당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예. 이 당시에 그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회당장은 원래 한 명인데 고린도처럼 굉장히 큰 도시에는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을 수 있었답니다. 혹은 그 가능성 이외에 오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자 이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제 이 유대교의 회당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세운 사람이 이 소스테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취하든 어쨌든 이 새롭게 서게 된 소스테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누구를 뜻할까요? 이 재판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총독이 지금 이 재판 자체를 안 만들어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데, 아니 도대체 회당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러면서 그 소세네를 때렸을까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헬라 사회 내에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도시에 가든지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거든요. 이게 그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당시에요, 이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 모든 대학생들의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상당원이 되는 것. 아무나 공상당원이 못 되고요. 공상당원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요, 모든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화되어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이 누렸던 이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작자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가 강한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쓰는 말이 따로 있고 이런 겁니다. 당연히 그 문화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다 하는데 똑같이 좀 올려주면 되는데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종교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저렇게 보이고 있으니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당시 이 재판을 보고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이 이걸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시끄럽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유대의 회당장이었던 소세네를 보라는 것이 군복이로 지금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태학하는지 간에 중요한 건 바울을 지금 재판에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로 회당장 소세네가 지금 매를 맞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무고죄로 구타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요, 피곤하셔서 뭐 길게 오늘 설교하려고 아니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러면 보통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갈리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런 장면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로마라는 세상 법정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재판 결과 때문에 고린도 이후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전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때 그 바울의 사역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법정에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만약에 잘못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판례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지역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어 버리자 이후에 바울이요, 이 세상 법정에 이런 일들이 없이 2차 전도여행이 순적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저 세상 법정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 일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겁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갑자기 병이 낫고 그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셀 이런 거 할 때는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내 이가 막 금리로 바뀌고 이래야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드라마틱한 일들을 막 일으켜 주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래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이런저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관심 밖으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혀 주도적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다만 로마 법정 갈리오라는 총독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이 영역에서만 우리가 묶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만 성속 이분법으로 세상과 나를 이 신앙을 자꾸 구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도 통치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밭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일하시고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뿐이고 거기는 안 볼다가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까요? 세상 법정도 갈리오 총독도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권력자의 입장에 있는 듯 하지만 결국 갈리오도 로마의 법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교회 안에서만 쥐에 떠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관리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이야기 안 들으면 아니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일하심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 대학원에서 교육학의 석사 공부를 할 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가려고 이제 여러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 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종교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니까 저 무슨 교수만 무슨 교수 거기 아니면 다른 학교 가면 거기는 기독교와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못된 게 저랑 맞았는지 제가 거기 시험 쳐서 그 교수님 밑에 제가 지도교수가 됩니다. 그분이 제 지도교수가 됩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힘들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셨고 제 논문이 별거 아니지만 논문이 논문될 수 있게 해주셨던 분,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같이 밤새면서 논문을 써주셨던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맨날 저한테 네가 주말에 교회 가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맨날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시험을 월요일날 아침에 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토요일과 주일은 저는 공부를 못하고 하니까 맨날 가가지고 깨지니까 맨날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공부를 너무 등한히 하는 거고 교회에 빠져서 하는 거 같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 저 논문도 너무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한 번만 할까요? 제가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 1번으로 논문을 제일 먼저 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리오와 유대 법정도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만약에 오늘 이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서 위축되어 있는 바울 걱정하지 마.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지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 때 졌으면 바울이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안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법정의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에게요,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바울이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야반 도주가 아닙니다. 1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 여행을 보는 중에요, 바울이 그 지역을 자기 의지로 편안하게 떠나는 것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요, 야간 도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2차전 여행을 고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는 2년 동안이나 편안히 사역을 하고 사람을 다 인사하고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떠나는 것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요, 이 갈리오 종교가 로마 법정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이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걸고 있는 두 가지 제목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셔서 바울을 여기서 이 사회에 오히려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 받을 때 막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재판에 지금 됐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봐라. 그때 우리가 안 하는 건데 막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말씀드리죠?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루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룻밤 만에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바뀌었던 기억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제 밤까지 되지 않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이 풀린 기억이 없으셨습니까? 하룻밤이면 하나님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무작정 아무렇게나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을 아시고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믿음의 마음이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만에 충분히 하십니다. 아유, 저 5천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그 5천을 일일이 손으로 다 먹이십니다.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역사하실 것을 믿지를 못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걱정 가운데 서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 걱정을 어떻게 움직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한번 보자.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합니다. 제가요, 좀 마음이 넓은 제가 태평양 같은 마음인데 제 마음이 어느 정도 태평양이냐면 요만한 태평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고민합니다. 저도 어떡할까 하루에도 12번도 마음 바뀌고 노심초사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근데요, 이 공적인 지위라는 게 뭔지 목사이기 때문에 불안해도 불안하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좀 걱정되지만 걱정 안 되는 것처럼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저와 목사를 닮지 말고 좀 이 하나님을 믿고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믿음의 호연지기를 좀 가져보셨어요. 군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에서도 군위 장로교의 성도들만큼은 괜찮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기대해보자. 그렇게 좀 이 위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막힌 줄 아시는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고 지금 경국대로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고? 아니면 저 칠곡으로 가서 저 경부고속도로로 대구 가게 하시면 어떡하시고? 칠곡으로 가는 동안에 경국대로로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 일하시는 영역들을 한번 좀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제한된 시각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저를 통해서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은 저 말도 안 되고 지금은 저 어떡하나 싶은 저 자녀 그런데 하나님 저 자녀를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라오고 일하시고 때로 초자연적이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마음껏 일하시는 오히려 고발했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사람들이 때리는 이 장면을 얼마나 통쾌합니까? 죄송합니다. 남이 잘된 걸 보고 통쾌하다고 해서 이건 통쾌한 건 통쾌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그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